제라의 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전 보러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왜 전 보러 가는 줄 아세요? 글쎄요, 성도들이 전 보러 간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목사님이 전 보러 간다고 하니까 왜 갈까? 네, 교회 자리 알아보러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호 목사님이 목사님 그 극히 일부겠죠. 그렇죠, 당연히 극히 일부겠죠. 근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 가는 사람도 있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사람도 있겠다 싶은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보다는 전보러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가는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점이 아니더라도 불안에 떠는 목사님들,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주술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지구촌입니다.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뭐가? 저는 안 봤는데 너무 잔인해서 뉴스에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못 보게 아이들 차단하라고 공문들을 보내고 막 그런다고 하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할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1위가 된 이유가 뭘까요? 문화평론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평론들을 읽어보지만 단순히 이 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고 끝날 것인가? 우리나라의 유력 대통령 후보가 손에 왕자를 새기고 토론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왕자를 보여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당의 조언들을 계속 받아왔다는 거죠, 지금도. 근데 이분이 같은 주간에 한 번은 절에 가서 이렇게 합장을 하시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를 지지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지지율이 30%에 육박한다는 건데 그 30%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럴 수 있죠. 표업교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아니,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주술에 의해서 통치를 할 것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한다? 그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주술가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건데 신앙을 떠나서. 근데 목사님들이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고, 다 정치적인 이유겠지만 여러분, 이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대한민국이 주술사회가 되어버린 21세기에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모세 때, 출애굽 시대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그대로구나. 사람들은 그대로구나. 그러니까 성경 시대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론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배불리 먹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속을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PSP 훈련 받으면서 5강 주제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5강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자유롭게 됨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유롭게 됨이 아니고 복음을 자유롭게 한다. 무슨 소리야?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unleashing이에요. leashing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unleashing은 풀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계속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보라 2강 끝나고 우리 조 나눔을 했는데 우리 조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자기 속 얘기들을 하시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한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니까 막 여집사님들이 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샬롬의 네 방의 그림에서 이 왼쪽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또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세상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결혼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시작되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계속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 어떻게 추스를 수가 없어. 복음이 묶여 있다는 게 뭔지 여실히 드러나 있죠. 복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하고는. 근데 거기서 천안에 우리 보라를 양육한 집사님이 나서서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될 줄 아는데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목사니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도사였는데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통받고 하다가 보라를 막 3번에 걸쳐서 듣고 양육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이게 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쪽만 막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 되는데 이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불신자였던 남편이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다닌대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진 않지만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어쨌든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이 진짜 샬롬을 얻으셨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갇혀 있어요. 내 안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풀어놓고 싶으세요. 복음을 자유롭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초대교회에 복음이 자유롭게 된 이야기가 지난 5강이었어요. 전 정말 감동받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중심 사상에서 이방인에게 문을 여는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선언한 예루살렘 공회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회의입니다. 그런 일은 회의는 있을 수가 없는 회의예요. 교회의 모든 바울 서신서는 다 그 싸움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도 계속되는 논쟁은
유대인들 자기들만의 하나님에 갇혀 있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 순간 그 고넬료 사건 하나로 이방의 문을 열었을까?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문화, 장벽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불신앙인들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던 이 본질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외쳤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다니는데 눌리고 살아가고 교회를 떠나면 자유해지고 계신 이상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술 먹고 춤추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 종교적으로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들, 복음을 가두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아니라 복음을 가두고서 어디 가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숨겨진 속내들을 오늘 이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모세가 죽은 것 같으니까 축제가 벌어져서 난장판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본래 모습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주술사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술사회가 계속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모두 적과의 동침,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모두 용인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한다면 주술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가두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도 안타깝고,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이건 뭐예요? 4차 산업혁명, 자율자동차가 움직이는 시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구나. 사람 변하지 않구나. 그대로구나.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기다렸을까? 1절,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했다. 둘째, 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 1절,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셋째, 왜 아론은 이 상황에서 우상을 만들었을까? 왜 정신 못 차리고 통제하지 않고 같이 덩달아 춤추며 우상을 만들어냈을까?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왜 못 기다렸을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기간은 40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하고도 10일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왜 기냐면 40일이라는 약속된 시간이 있진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때문에 힘듭니다. 하루, 이틀, 열흘 기다릴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라고 하는 기한이 없어요. 막연한 기한, 하염없이 애타게 흘러만 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는 나타나지 않고 약속 없는,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생각해 봅니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이 아론에게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걸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들죠. 유대인들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을 아니까 더 힘들어. 하나님을 아니까 더 힘들어.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냐?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막막해지면 사람들은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판단을 바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모세는 죽은 것 같다.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못 기다릴까요? 왜 섣부른 판단을 할까요? 왜 대안을 자꾸 마련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시간의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연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명분이 있고. 이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주구장창 시간만 흘려보냈다가는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뭘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게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 그 한정된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집도 사야 되고 안정된 상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늙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돼요. 죽기 전에. 시간 안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실력도 쌓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 안에 다 해결해야 돼요.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멈추질 않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미쳐버립니다. 그래, 미친 거죠. 지금 사람들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멈춤을 명령하셨습니다. 멈춰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멈춤이, 누림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요. 멈추는 것, 멈춰서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술적인 신앙,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도 죽음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주술가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질 것 같아? 하나님이 너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부활해동해서 똑같이 세상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생각을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와 있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멈추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속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멈추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
누가 책임지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광야를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고 만나를 먹고 있고, 그런데 안식이 없어요. 참 놀랍죠. 죽음에 대한 위협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시간 안에 갇힌 우리들이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고 산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하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앞에 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문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얘기가 없었어요. 똑같아요. 50일이었는데 50일 뒤에 성령이 임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염없이 기다려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대위임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땅끝으로 복음 증거를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며 하나님 뜻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다리라고 했냐?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인데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은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곳에 가서 있으라는 거였어요.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곳에 120명이 모여서 맨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완전 거꾸로죠. 시간도 공간도 정말 위험한 순간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해 보면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도망가야 맞습니다. 두려워해야 맞습니다. 불안에 떨어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다 도망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변화, 이 주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피스피 훈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큰 그림에 대한 비전을 가졌다. 이 말만 보면 이 사람들이 원대한 비전이 있었나 보다. 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엠마오 마을로 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낙향했다, 집으로 돌아갔다, 도망갔다, 그런 뜻입니다.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풀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보니까 그들이 말이 뭐였냐면 나중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던가? 잃어버렸던 열정, 내 속에 차가워졌던, 냉랭해졌던 상황. 근데 신기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차가웠던 그 가슴에 성경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고 나니까 회복됐습니다. 기적을 보고 죽는 자가 살아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아무 쓸데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고향으로 가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언제 이들이 뜨거워졌는가? 성경 말씀을 쭉 풀어줬을 때. 그랬더니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됐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뭐냐? 하나님은 내 삶에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왜 복을 주세요? 모든 열방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일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큰 그림이라고 표현했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온 세상 열방이 복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 삼으셨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였냐? 온 세상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의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죽음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주술 신앙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도 죽으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주술 신앙에 쩔어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 얘기가 전혀 다가오지 않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 지속적으로 큰 그림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구체화시킨다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고 끝나고 없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성품으로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면서 고난을 견딘 게 아니고 고난을 즐겼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사용된다면 영광인 거죠, 영광. 나 이 작은 재능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형상 가진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도록 형상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일단 형상신 요구의 그 내용을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형상신을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분명 보이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형상신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 바라요?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내 손에 잡혔으면 좋겠어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속내를 그냥 드러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의 신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 신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술에 빠질까요? 왜 주술에 빠진 정치 지도자를 기도해주고 지지해줄까요? 나를 위해 일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배불리게 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해준다면 네가 주술가든 대통령이 주술가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론을 이해하게 하는 해석을 한번 우리 이세호 집사님도 그 얘기했는데, 아론을 그냥 이해해 주려고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그 아론에게 압박해오는 그 압박, 신을 만들어내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셋째 질문, 왜 아론은 이런 대처를 했을까? 왜 우상을 결국 만들었을까?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선택한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다면 친형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은 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백성들의 충성스러운 종 노릇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동시에 그 백성들을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절기를 선포하고 축제를 벌이게 합니다. 아론은 지금 모세가 된 거예요. 드디어 정권을 잡은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손에 쥐고 싶어하고 아론은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서로의 속에 있는 탐욕이 결탁돼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 시대나 2021년 대한민국 사회나 동일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지라도 왕자 새기는 거죠. 나는 안 그럴까? 저도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아담의 욕망을 발견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를 다른 표현으로 써보세요. 그런데 이 발전된 대답이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죽였다입니다. 너무 과격했어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아론은 모세가 죽기를 바란 것 같고 백성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를 바랐다. 하나님 우상이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이길 바란다는 건 하나님을 죽인 거죠. 인격신이신데 살아계신 분인데 왜 죽은 신을 만들고 많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고 싶은 거죠. 두 번째 주술신앙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그겁니다. 교묘히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어느 정도 해주고 결국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묘한 신앙의 이 주술 가운데 적절하게 타협해가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내 삶에 있는 것들 내어드리기도 하고 하는 종교 생활은 정말 평생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내 인생 책임지시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오. 나의 앞길을 먼저 가셔서 반질반질하게 닦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건요, 그들 자신들이 금과 은을 금송아지 만드는데 주저함 없이 던진다는 거예요. 헌신, 지난주에 헌신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데 헌신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헛된 것에 다 갖다 바칩니다. 성막 건축에 쓰여질 하나님의 전리품들이 먼저 우상 만드는 데 다 사용됩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열정을 전부 갖다가 우상에가 바칩니다. 근데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헌신이 굉장히 주저가 됩니다. 살 떨립니다. 헌금하는데 막. 8절,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것 물건인데, 우스녀로 우리 수아가 도화지에다가 송아지를 그려놓고선 아빠, 이게 아빠야. 그러면서 그 송아지 그림에다가 수아의 모든 열정과 모든 돈을, 모든 젊음을 다 갖다 바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에게, 그 물질에게, 그 그림에게, 그 생명 없는 것에게 갖다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1세기 로마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사람들은 주술에 쩌들어 삽니다. 탐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어디에 굴복을 하냐? 나에게만 굴복하면 다 준다. 사탄이 와서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굴복해라. 세상 다 준다. 그래서 우리는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사단에게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론은 왜 정신 못 차리고 모세의 빈자리를 메꾸지 않고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세 번째 주술은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주의.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 기회를 잡으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거짓말인데 다 넘어갑니다. 확 한번 저지르고 죽기 전에 내 인생 한번 불태우고 네가 그 속에 갖고 있는 그 탐욕을 한번 저질러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니? 인생 뭐 별거 있겠니? 너도 모세처럼 한번 해봐.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가능합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바로에게 대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원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형이라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가 사용된 건 굉장한 겁니다. 모세가 할 말을 자기가 대신할 정도로 귀히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근거리에서, 그건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됐는데 도대체 아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요즘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신문의 뉴스들을 많이 보시죠? 2021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것도 있죠? 속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주술에 넘어가면 다 기회주의자가 되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상식을 갖고 있지만 아론도 백성입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를 추앙하고 우리의 탐욕을 거기에 부여해서 그렇지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잡아보려고 하는 정권의 싸움도 결국 그거죠. 여러분, 리더 자리에 서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 사랑하며 섬기는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부리고 싶어지고요, 인정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 욕망과의 싸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한가닥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더 강렬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이 탐욕이 확장되어서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한가닥 하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이죠. 우리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뿐더러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비슷하죠. 세상에서 뭔가 한 가닥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의 걸음이 과연 하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이 땅에서 자랑과 과시,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그가 걸어온 여정이 다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어떤 때 드러나요? 하나님 부재하실 때. 영적 지도자가 부재할 때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 모든 욕망이 확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축제를 벌이고 음란해지고 소리 지르고 쾌락에 빠져버리는 이집트의 그 환락을 흠모하며 그 나라를 가나안에서 세우고 싶었던 그 속에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안 보일 때, 모세가 없을 때 드러났어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결국 예배 시간이 아니고 묵상의 시간이 아니고 일상에서 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들어있진 않은가? 죽음이 두렵진 않은가? 기다릴 수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하진 않은가? 오늘 주님 먼저 멈추라고 하십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갇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좀 연결돼서 내가 주는 하늘 평안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은 나중 일이고 여기서 좀 누리면 좋겠다. 엠마와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 품에 안기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도 않았고 그 공간이 두렵지도 않았고 시간이 초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다라고 요구하는 우리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우린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라는 뭔가 이 바뀐 상황.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을 자꾸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창조자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PSP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어제 간증했어요. 목회자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지적 받고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이 훈련은 저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끊임없이 보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전화하면서 듣고 또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훈련 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자에서 이런 멋진 글귀를 제가 봤습니다. 진실한 삶으로 말씀이 그 문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육신이 되어야 한다. 저에게 큰 감동이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문장,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국한된 줄 알았는데 이주민들에게나 우리 VIP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네 라고 보여지는 현상이 선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의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선교책의 핵심을 뭐로 다뤘냐면 개인의 회심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은 모두 교회 개척을 위한 명령을 받았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개인의 회심이 아니고 왜 교회 개척이냐? 우리가 그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문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섬길지를 결정하는 그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복음이 전달된 것이지, 개인에게 예수님 전달된 것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그 일, 그 교회 개척,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공동체,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로 세워진 그 공동체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이렇게 또 다른 부르심에 반응해서 모였습니다. 보내심에 대해서 비자발적 보내심이라는 게 있대요. 6강을 배우는데 우리는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어떤 이유든 보내심 받은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우리는 아론보다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틀림없다. 이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